빌립보서 1장 2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소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면, 즉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냥 복음의 눈으로 멀뚱멀뚱 쳐다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복음으로 전부 다 수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 기준으로 보는 거고, 내 지식의 눈으로, 또 종교적인 눈으로, 율법적인 눈으로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수용한다. 수용이라는 말은 다 쓰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고 수용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가장 내게 오는 증거가 마음의 평안이죠. 억지로 수용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데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수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억지로니까 수용된 거겠죠.
근데 억지로 내가 그걸 받아들인 거지 진짜 수용은 아닌 거예요. 수용이란 뭐냐?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수용했는데 왜 보면 미움이 생깁니까? 왜 자꾸 내 입에서 그 정죄하는 말이 나오냐 이 말이죠. 내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거거든.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거거든. 그건 뭐냐? 복음으로 내가 수용을 못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수용하고 억지로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억지로 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큰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든지 내가 진심으로 하든지 증거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니 이 또한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사랑으로 나의 죄와 운명과 지옥의 문제를 끝내시기 위해서 당신을 친히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저히 우리에게 임재하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사랑으로 뭐가 간다 했어요?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 풍성한 것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다. 이건 생각이 아니잖아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니까 억지로 하든지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든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내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답을 낸다. 이 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랑으로 답을 낸다. 이 말. 보혜사 성령께서 죄인된 나, 냄새내고 문제 많고 이런 내 안에 임재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듯이 말이에요.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보듯이 말이에요. 뭐요? 사랑.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도 무엇으로요? 복음의 답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면 수용하지 못할 자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축복하지 못할 자가 없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이요, 여기에 대한 반대를 보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떠냐 이 말이죠. 불신자는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불신자가 말하는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고 어떤 관계의 사랑인 것이지 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치유라 말씀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직까지도 내게는 뭐가 있어요? 이 불신자로 있었던 그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로 있던 그 상태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라고 말하는데 진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냐 이 말이죠. 요 마귀는요 뭐죠? 거짓말장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지금 나를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끝났어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누구를 속이느냐? 신자를 속이는 거예요. 신자를 속이는 거예요. 불신자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고 신자인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속는다고요? 재물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면서도 많이 속는 게 뭐냐? 제1순위가 뭐냐 이겁니다. 재물 때문에 속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내 삶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라 이 말이에요. 또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여 망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많이 속이는 게 뭐냐? 음식이에요. 음식 때문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어느 분이 당뇨가 너무 심해서요, 약을 먹어도 당이 잡아지지 않으니까 허리에 인슐린 기계를 차고 다니더만요. 근데 처음에는 그 기계를 차고 다니면서 한 1, 2년 이게 조절이 됐는데 그게 또 만성이 되니까 몇 년 되니까 이게 이제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400, 500씩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삶을 포기한 상태가 되더만. 그래서 어느 날 좀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건강해졌습니까? 그랬더니 살을 좀 빼니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어떻게 뺐어요? 그랬더니 굶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굶기면 된다. 어떻게 굶기지? 나는 밥 3끼만 먹어도 안 빠지던데. 요즘에 이제 제가 그 말을 이해가 좀 됐어요. 굶긴다는 게 뭐냐? 배고파도 안 먹는 게 굶기는 거예요. 조금만 끼니만 때워주고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두 번째로 넘어지는 게 음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먹는 거 가지고 넘어뜨렸잖아요. 두 번째 뭐지요? 재물이에요, 재물. 고린도 후서 2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세 번째는 뭐냐? 용서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너무 근심에 쌓여가지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지 않겠냐. 그 차라리 용서를 해줘서 그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먹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은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라고요? 요 세 가지. 신자가 제일 많이 못하는 게 요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생각이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상당히 이런 부분에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과 어떤 자기 기준에 묶여가지고 오히려 사단에게 내가 속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신자는 이렇다 치더라도요, 우리가 불신자를 봐야 되겠죠. 이사야 57장 17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불신자들은 뭐요? 탐심으로 잡혔어요. 탐심으로 죄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이라는 죄에 잡혀서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길을 간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했어도요, 사람에게는 기본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못 배워서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인 양심으로 악과 선을 알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요,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길로 그게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탐심의 길을 가게 된단 말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에서 뭐가 나오냐? 우상 숭배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뭐냐? 탐심이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탐심에서부터 뭐가 나옵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거지요. 내 탐심을 채워달라고. 내 소원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내 성공이라는 목적 성취를 위해서 빈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을 물리치라. 왜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더 넓히고 쌓으려고 하는 탐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들도요,
자기가 배부른데도 다른 짐승들이, 약한 짐승들이 먹는 거 보면 먹이를 뺏어가지고 막 나무 위로 올라가고 숨기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이런 탐심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도 족한데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요. 족한 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쌓아놓고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탐심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탐심이라는 탈을 쓰고요. 내가 원하는 이 탐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탈을 쓴다. 선한 탈을 쓴다. 착한 탈을 쓴다. 나는 이익과 욕심이 없는 것처럼 탈을 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압첩하는 말로 착하고 욕심 없고 그렇게 접근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실해. 전 사람은 말이야 욕심이 없어. 이렇게 믿게 해놓고 뒤에서는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도 이 부분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친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엄청난 충격으로 질병이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믿었던 친구와 동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 회사의 재물을 다 뒤로 빼가지고 자기의 공장을 따로 생긴 거예요. 자기 기술을 가지고.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친구에 대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큰 병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자기 간증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야, 진짜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같이 학교 다니고 서로 믿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렇더라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괜찮다. 장담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너무 확신 갖지 말아라. 왜요? 신자인 나도 믿지 못하는데 불신자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시.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어내는 말,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어내는 그 말,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부자가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막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망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후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망하는 것은 잠들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망하는 날이 있었다. 역사를 봐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을 봐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썩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뭐 했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너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불신자 상태 치유입니다. 내가 불신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힘있게 지금까지 신앙 고백해 왔지만 내게 있는 이 불신자 상태를 확인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 완전히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뭐지요?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신갑주라 이 말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무장이 뭐지요? 오직 예수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순간 나도 어디로 빠집니까? 이 탐심에 빠질 수가 있다.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는데 불신자 상태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 내가 불신자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내가 뭡니까? 물질과 음식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갈라디아 5장 24절.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 이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라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없어질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는 영생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너희들을 탐심으로 이 속임에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너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요? 나의 불신자 상태를 치유하는 것. 오늘 이 부분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장담하지 말라. 나도 순간 계산하다가 내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 내 탐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재물로, 음식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증오로 내가 불신자 상태에 빠져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잖아요. 뭐 때문에 불신자 상태로 빠져듭니까? 상처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고 상처까지 겹치면은 이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내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내 상처로 남아있다가 이런 부분들이 내게 오게 되면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아무도 없으니까 조금만 이거 하면 내게 큰 이익이 오겠네? 그런 데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상처 속에 빠져서 문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드러나서 감옥에도 가고 뉴스에도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상한 감정이나 문제들이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가진 이런 상처들로 인해서 이게 나가 넘어지는 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을 때 오늘 바울 사도가요. 이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21절 말씀 봤잖아요. 저 같으면은 막 속상해서 말이에요. 화가 나서 말이에요. 저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진짜 전도자인지 목회자인지 모르겠다고 막 비난할 거예요. 이 빌립보서 1장 말씀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전도하다가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혔다고.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이때 우리가 힘을 내서 전도해가지고 저 바울이 가짜고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서 바울을 따라가던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이제는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리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이 복음 못 전했으니까 우리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 사도가 나오면은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세워놓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은 이제 제자가 구별이 되는구나. 진짜 제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완전히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든 아니면 나를 욕하기 위해서든 진심으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던 죽던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여기서요, 조금만 내 상처로 들어가면은 뭐가 나와요? 불신앙이 나와요. 조금만 내 이익을 계산하면은 나쁜 놈들이구나. 이게 나와요. 조금만 내 잘못된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인 이 복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이유가,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건데 하나님 앞에 가고 나서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날이 가면 갈수록요,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계산을 하게 되면요, 받은 상처가 더 깊어져요. 자꾸 사람들을 판단하고 욕을 하고 불신하게 되면요, 내 상처가 해결되는 것 같죠. 그게 더 깊어진다는 사실이. 상처와 과거가 뭐가 돼야 되느냐? 미래의 길이 되네. 그러면 이게요, 나에게 뭘 옵니까? 오늘의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 내가 씻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됐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여러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때 뭐 하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불신앙이 나오면 입을 치다만 이러면 입이 문제라고. 그것으로 끝내. 내 입이 지금 방정이라고. 그러다 그냥 딱 그치더라고요. 남이 치면은 화나잖아요. 네가 뭔데 내 입을 때리냐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신이 자기 입을 툭 치면서 내가 또 실수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입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보세요. 상처가 뭐예요?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상처가 자꾸 생각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고요. 언쟁을 하게 되고요.
투기와 분쟁과 비방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악한 생각이 뭡니까? 상처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적개심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증오가 나오고, 악한 생각이 자꾸 이어서 계속 나오니까 결국 누굴 괴롭힙니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괴롭히는 거라. 그래서 5절 말씀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되면 점점점 뭐 한다고요? 내 마음이 점점 부패해진다. 내 마음이요, 상해서 썩어지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내 마음이 썩어지는, 부패해져 간다. 썩어진다 이 말. 내 마음이 썩는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게서 자꾸만 약해지는 거라.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한다는 게 뭡니까?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상처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지금의 여러분 가족을 인정하시, 지금의 일을 인정하시, 지금의 여러분 상태를 인정하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받은 것이다. 내게 그때 있던 거 없어졌다. 그게 필요치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없게 하신 것이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요만 이 고백을 한 줄 알았더니 바울 사도도 이 고백을 했더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게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없습니까? 알몸으로 왔으니까 더 완전히 빈 몸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마어마한 재산, 어마어마한 명예, 어마어마한 지식, 엄청난 성공, 자식 잘 양육하고 집안이 잘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려니까 너무 아까워. 더 살고 싶어. 그래도 갈 때는 뭐예요? 다 놓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 필요 없다. 그 상처를 십자가로 메꾸시면 돼요. 상처를 그리스도로 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메꾸시는 거예요. 진리인 복음으로 메꾸는 거예요. 돈으로 메꾸려는 끝이 없어요. 그 죽을 때 돈 하고 죽고요. 죽을 때 건강하다가 죽고요. 죽을 때 성공하다 죽고요. 왜요? 상처를 붙잡고 살다가 이제 상처를 내려놓으시. 상처 치유받읍시다. 불신자 상태 치유받읍시다. 십자가로 채우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요. 말씀으로 채우셔요.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지금이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이 나는 축복입니다. 지금이 내게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족함이 없으십니까? 뭐를 많이 채우고 싶어 하십니까? 그게 상처예요. 이 상처가 메꿔져야 족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메꿔져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메꿔져야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메꿔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제가 힘이 빠져요.
빠질 사람 다 빠집니다가 또 여러분 아멘까지 안 오면 더 빠진단 말이에요. 졸더라도 예배 끝나고 조세요. 잠을 자더라도 집에 가서 푹 주무시고, 여기서 졸면은요, 집에 가면 또 잠이 안 와. 멀뚱멀뚱 졸아서. 목사님 어떻게 잘하세요? 저도 해봤거든. 예배 시간에 졸면서 자고 집에 가서 자려면 잠이 안 와. 자, 불신자 상태 치유. 이게요, 치유되면 응답이 와요. 내가 불신자의 남은 상태가 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채워지고 내 상처들이 그리스도로 메꿔져서 치유가 되면 이때부터 이제 응답이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응답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오는 줄 알았더니 뭐가 먼저 옵니까? 시험이라는 게 먼저 와요. 근데 시험 걱정할 거 없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 주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이 문제를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감당할 은혜를 주옵소서. 이 갈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람들은 나를 해치고 고난을 주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아무리 애쓰고 지혜를 짜내고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선이 뭐지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온 가족이 나를 해하려고 아무리 회의하고 전략을 써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보고 시험 들고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시기하여 애굽으로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뭄을 통해서 고통받는 가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올수록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으로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십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거짓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시니 나는 그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잠깐은 근심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잠깐은 힘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잠깐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무슨 말이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아멘?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은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 설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불에도 타지 않고 지진에도 꺼지지 않고 어떤 재앙에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신 이 진리이신 금보다 정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영광과 존귀하게 하시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란 말입니까? 응답이라 이 말이죠. 염려는 응답받는 기도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는 기도 응답 받을 제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염려하는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지켜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아, 예수님이시면 되지. 예수는 모든 문제 해답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평안이고 보호자의 축복이고 성령의 역사지.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고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염려가 응답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때가 온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과 핍박은요 응답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시험과 핍박과 어려움, 고통이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만 있으면 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완성시키려고 오셨지. 우리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시편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기회요 응답이요 축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방패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봤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뭘 봤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 뭘 봅니까? 아,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 생각은 부족할지라도, 내 계획은 부족할지라도, 내 지식은 짧을지라도, 내 경험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이것을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다. 그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체험이 돼야 돼. 믿음으로 체험이 돼야 돼. 기도로 체험이 돼야 돼.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 주셨어. 이런 하나님이야. 아니다 이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과 뜻을 헤아리고 찾을 수가 없다. 그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 전부가 아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알게 된 지식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고 크고 오묘하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뭐 해라?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믿는 자가 되자. 마태복음 9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소경이 눈을 떠버렸어.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든지. 누가복음 8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이 이 시간 뭘 해야 되느냐? 뭔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평안히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하였으니. 우리 믿음은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드러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믿고 너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가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드러냄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불신자 상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상처가 그리스도로 메꿔지고 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십자가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상처에 머물지 아니하고 상처에 잡히지 아니하고 상처에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온 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된다? 응답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믿으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보좌의 문이 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